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바울의 사역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21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 후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 후는 18절을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5일을 머물렀다고 했는데 그 예루살렘에 머문 이후를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방문 이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 먼 곳에 간 것을 굳이 기록한 것은 단지 자기의 행적을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강력하게 주장했던 자기가 받은 사도권과 복음은 예루살렘 교회와는 무관하게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었고 그 복음을 받은 이후 자기가 한 일은 오직 그 받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였다는 것을 알리고자 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가 헬레파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살해 위협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에게 이끌려 가이사랴로 그리고 다소로 내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고 길리기아 주의 한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9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레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을 보면은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하기 원하는 바나바의 요청을 받고 안디옥에서 1년간 큰 무리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은혜의 복음을 받은 다음에는 오직 은혜의 복음만 전하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복음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복음만 증언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철저하게 그 복음에 빛앞에서 자기의 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약속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약속 따라 우리 죄 위에 죽으시고 약속 따라 3일 만에 부활하였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나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되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고 또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복음의 빛이 자기에게 임하였을 때 그때 비로소 자기가 죄인이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광채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복음을 받은 다음에 그렇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2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얼굴로는 알지 못했다는 의미는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유대 지방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어떠한 자인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는데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 중에 제일 앞장에 바로 사울이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지방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일이 있었음을 이렇게 편지로 알리고 있을까요? 지금 거짓 형제들의 미혹이 되어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가 맞고 또 내가 전한 말이 맞기 때문에 유대 지방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도 그 다른 복음에 속히 나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처음에 들려주었던, 그래서 그들이 믿고 감격했던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혹 지금도 율법을 잘 지키고 똑바로 사는 내 행위의 열매가 있어야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그것이 만약 진리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갈 때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연약하여 그렇게 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은혜의 복음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만 붙들고 산다는 것은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믿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